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조심, 겨울에는 불조심, 밖에 나가면 차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들은 특별히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단 조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결국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그 시간,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이단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더욱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한다, 이단 조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낮 깨어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짠하고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더니 오늘 이제 동방번개 얘기도 조금 할 거거든요. 아무개 권사님이 이제 정말 지난 주중에 이제 동대문 길거리에서 그 이단을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단에 관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때 주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동방번개라고 하는 불리는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말세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말세가 언제 오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언제 종말이 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언제 종말이 오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고요, 먼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종말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종말 언제 무슨 일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종말과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이란 표현은 없지만 결국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단, 지금 말하는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거 하면서 이단의 미혹 조심하라,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우리의 이런 바른 믿음을 거짓 믿음으로 바꾸는 자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 그러면 머리 뿔나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정말 착하고 순박하고 좋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하는 비진리 가운데 물든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까요? 결론적인 내용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 잘못 해석을 해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더 정확하게 보자면 신약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이단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누다라는 겁니다. 나누다. 어떻게 나눕니까?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이단이 교회에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인데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성도가 나누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얘기를 하시는데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이단의 미혹에 조심하라.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의 영혼이 달린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이단의 미혹에 조심하는, 주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중요한 징조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단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재림하신 예수님 몇 명인지 아시죠? 한국에만 해도 재림한 예수님이 무려 약 200명. 근데 그 중에서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을 빼고 저기 빼고 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모이는 데만 따져봐도 약 50명,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40명, 50명, 200명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러분 대단히 큰 규모고요. 대단히 영향력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나타난 거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단의 종류도 대단히 많은데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도 있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산도 있고 막 짬뽕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제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들은 보면 결국 뿌리는 하나인데 계보가 이어져 오다가 주로 박태선의 전도관과 문선명의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파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도관 계보고요. 또 최근에 다시 큰 이슈가 됐던 정명석 JMS는 통일교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쪽에서 이어져 나오는데 결국 박태선이나 문선명도 김백문이라고 하는 자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제 배워 넣은 자들입니다. 이단은 이단에서 배워 나와서 또 이단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계보들은 국내에 있는 이단들의 계보들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주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좀 나누게 될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너무 멋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역사나 계보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단들은 생존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생력도 강하고 생존력도 강합니다. 지금 이제 신천지 교주가 2만인데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날 거예요. 연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교인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단들은 교리가 잘못되고 뭐 해가지고 분열이 되잖아요. 그럼 이단 하나가 2개, 3개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신천지 안에서도 그 후속 작업들을 다 하는 중이라고 그러고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건데
뭐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교리를 했다가 나중에 바꾸어서 또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없어지질 않아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기독교 인구를 약 800만, 900만으로 보면 그 중에 이단들이 2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교인 4명이면 이단은 1명이라는 거죠. 4대 1이면 건강한 교회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뭐 약간 특공대 같은 느낌이고요. 이단에 빠져서 한 사람들은 좀 다 갖다 바치잖아요. 뭐 시간이면 물질이며. 그러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멀리 있다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단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찾아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본 목적은 기존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이단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이단을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품이 하나가 있을 때에 이제 가짜 짝퉁들은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진품과 가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진품을 정확하게 알면 수많은 가품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은 뿌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마다 뭐 교리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이단들의 특징, 교리적인 면에서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언제 이렇게 종말이 온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재림한 예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단들이 하는 거의 같은 레파토리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 동네에 있어, 이 동네에 있어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말라고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살짝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도록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예수님 재림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하면 온 하늘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에서 이쪽 하늘 끝이나 저쪽 하늘 끝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더라도 그 말은 100% 이단, 거짓말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은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여기저기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아니 사실은 나는 알아, 내가 아니까 내가 진짜 재림 예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언제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짠 되어 보면 그날의 종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또 교리를 바꾸는 거죠.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교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 이단, 그리고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종말의 시간과 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100% 이단.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가 예수님 맞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확실히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8절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들이 여기저기 쌓이면 이제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의 종류들이 와서 이렇게 꼭 독수리 떼가 꼭 이제 달려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치 전쟁 때와 같이 참 비참한 그런 때여서 그 심판의 날의 때는 정말 이렇게 부패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단들은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막 이제 주장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들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조금 흐릿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주셨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더러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을 해서 마치 자기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는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거,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에 임한다는 것,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매한 거, 성경에 없는 거, 또 성경 외에 뭔가 따로 계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관심 가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요, 사실은 이제 이단에 안 빠져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단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리는 너무 명확한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다른 데는 길이 없다, 때와 시 모른다, 이 몇 가지들만 잘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4명 중 1명 4대 1 그러면요, 많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도 관심이 많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의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동방번개라고 일컫는 이단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좀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나가게 될까? 그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방번개가 어떤 이단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방번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해서 아마 몇 년 전인가가 100만 명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더 넘어갈 거예요. 이단이 100만 명 그러면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동방번개 교주는 조유산이라는 사람과 양향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유산이라는 남자 나이가 많고 여기 여자 나이가 좀 이제 처음 시작 때 젊었습니다. 조유산이 1989년에 영존하시는 근본교회라는 이단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양향빈이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여기에 임했다. 양향빈을 두고서 여자 그리스도다. 이 양향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남자로 왔지만 재림 때는 여자로 왔다. 이래 공평하다. 이상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양향빈이라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역시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 출신인 겁니다. 이단은 이단으로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을 이제 동방번개라고 부린다 했잖아요. 동방번개로 불리는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 그 뜻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번개 교를 만든 조유산과 양향빈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서 동방은 중국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는 중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전 세계로 진리를 전파할 거다. 동방에서 나온 재림 예수가 나다. 처음엔 조유산 자기다 그랬다가 이제 양향빈 여기 여자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데 우리는 이 정도만 들어도 이상한데 이단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넘어갈까? 이단들이 왜 넘어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을 잘합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진짜야, 이 가죽줄 진짜 가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짜 가죽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진짜야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를 잘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왜 그렇게 잘할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누구로도 가장을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해서 잘못 전할까 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막 거짓말, 진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거짓말을 막 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막 뻥을 좀 하고 뭐 부풀리고 약간 사기꾼 얘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 경험을 해보시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텐데 경험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단들한테 가서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막 하니까요. 막 이제 없는 말 막 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인데 너무 재밌게 진짜처럼 얘기를 잘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요,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단들의 교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동방번개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번개가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를 보니까는 제가 설교 한 편을 들었거든요. 인터넷 보면 요즘에 이단들도 인터넷 다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안 그냥 제 얘기만 전해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쭉 들어보니까는 그 교리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방본교교회에서는 재림 메시아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사역을 한다, 그런 주장을 해요. 심판 사역을 한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엇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신 날에는 그 날이 심판 날입니다. 심판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본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사역을 계속 하는 거야. 심판 사역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지었잖아. 너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들 구원해 주려고 심판 사역하는 자가 메시아야, 재림한 예수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성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초림 때 예수는 구원 사역을 완성 못했지만 재림한 나 양향비는 심판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은 이렇게 너희들 구원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협박하고 아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개인 생활 없게 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만났던 그 이단 만났다고 하는 그분도 본인이 그 얘기 했대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얘기를 그 이단이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 동방번개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누구 가족 빠지면 가족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다 저렇게 인생을 망쳤는데 막 소송하고 뭐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데 누가 빠지느냐 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몰라서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평소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어느 날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무섭게 짠 얘기하니까 그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해가지고 쏙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지만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도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단들은 아주 관계 중심적인 포교를 대단히 잘합니다. 이 동방번개의 경우도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 알잖아요. 추수꾼 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교회 내부에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 뭐 관계 맺기 위해서 뭐 온갖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뭐 가정 환경은 어떤지, 또 신앙 색깔은 어떤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신천지도 그러하고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평이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못하잖아 그런 것, 또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물질도 많이 쏟아붓고요, 미인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게 한 이후에 교회 바깥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서 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단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빠져드는 이유는 가짜를 정말 진짜처럼 말한다, 그리고 불안감을 조장한다, 그리고 관계를 먼저 철저하게 맺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 이단들이 찾아오고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는 일단 무조건 의심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아주 정말
검증이 되고 아주 이제 건강한 선교 단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꼭 정말 그런 데가 아니면은 뭐든지 뭐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교역자들과 상의를 하고 한번 잘 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이 유튜브도 막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도 조심해서 봐야 된다. 아까 이제 이단 그 목록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기가 있으면 조심을 안 봐야 되겠고, 이단들도 요즘에는 다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은 우리는 여기다라고 다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내놓고 하는데 듣다 보면 빨려드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감축하는 것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이단은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로 침투하는 이단들을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하는 것, 나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은 다 못했어, 다른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이단들이 성도를 더 많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단의 미혹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이단들을 살피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